새해 첫날이면서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날이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3년도 365일 내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 직장 생업 위에 항상 평강의 복으로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하셨는데요, 우리가 신바람 박사, 스마일 박사, 웃음 전도사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황수환 박사님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벌써 10년 전에 급성 폐혈증으로 소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여기셨는데, 이분이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 간 부전인가 이것이 오면서 급하게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해야 되는데, 그냥 순서에 따라서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치료하다 보니 기회를 시간을 늦는 바람에 결국 폐혈증으로 소천을 받으시게 되었거든요. 이분은 경주 근처 안강이라고 하는 시골 농촌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팔아서 학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포항에 가면은 무료로 학교를 공부시켜주는 곳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무작정 안강에서 포항까지 3시간에 걸쳐서 걸어갑니다.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집에서 학교가 너무 멀기 때문에 도저히 학교 다닐 수가 없다, 만류하고 말렸습니다. 포기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매달리고 우겨서 결국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소녀는 3년 내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보따리에서 다 짊어지고 3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또 입학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인근의 시골 농업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등록금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렵게 사범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잠시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로 생활하다가 더 큰 꿈을 품고 경북대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대에 가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늘 의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의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세대 의대에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많죠. 의대 전공도 아니죠. 그래서 이 의대 교수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수모를 당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10년 내내 의대에 가서 청강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대 졸업장도 없는데 연세대 의과 교수 공개 채용에 아주 당당하게 실력으로 합격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연히 한 세미나에 갔다가 오다가 기차에서 옆에 앉은 분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때는 직분도 받지 않은 분이셨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한참 듣고 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이 집사님이더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집사에게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경북대 교수로 있었는데 연세대 교수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연세대 교수가 훨씬 더 좋죠. 이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결국 연세대 의대에 의대 출신도 아니면서도 놀랍도록 의대 교수가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도록 그 인생이 완전히 우리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게 되었고, 이분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장로로서 소망을 국민들에게 주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인생의 역전되는 드라마를 펼쳤던 한 분의 인생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어렵게 가난하게 불우하게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줄을 붙잡았을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요. 개입해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는 인생을 살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미국의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직책이 있는데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 대통령이 인준하고 그러면 그냥 임명되는 게 아니라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만 그렇게 자리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외국에 나갈 때는 대사와도 같은 그런 귀한 대우를 받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강영우 박사이십니다. 이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맹인이셨거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처럼 놀랍게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쓰임받는 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사고로 맹인이 되어 이 아들이 맹인된 것 때문에 어머니가 충격받고 그의 뇌출혈로 쓰러져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유일하게 돈을 벌어 동생들을 먹여 살렸던 큰 누나가 너무너무 과로한 나머지 몇 년 후에 과로사를 하고 말아요. 결국 13살 먹었던 남동생은 철공소 가서 밥벌이 먹고 9살 되었던 여동생은 고아원에 맡겨지고, 그 당시 18살 되었던 이 소년 강영우 소년은 완전히 절망의 포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10살 먹을 때까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교를 가지 못했던 그 강영우가 자신을 창조하신 구세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에 18살에 세 가지 인생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대학에 가는 것을 도전을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중학교 3년 공부하고 고등학교 3년 공부하고 6년 뒤에 나는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늦각이죠. 24살이면 나는 분명히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도전함으로 처음에는 장애인이라고 입학 자격도 주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싸워서 결국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미국 유학에 도전하게 됩니다. 장애인이면서도 그는 미국 유학에 도전해서 결국에 막히는 많은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뚫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국비 유학생으로 떠난 장애인이 되었던 놀라운 기적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원봉사자로 그를 늘 도왔던 연상의 대학생 누나가 이 청년의 비전, 하나님 안에 있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 강영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큰 아들 진석 씨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안과 의사가 되었다고 그러죠. 아빠의 눈을 자기가 안과 의사가 되어 고치겠다고 늘 어릴 때부터 안과 의사의 꿈을 꾸었는데 정말 안과 의사의 꿈을 꾸어서 놀랍도록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2011년 최고 의사인 슈퍼 닥터에 선정되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 진영 씨는 미국 법률 전문지 내셔널 로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선정한 40세 미만의 최고 법조인 40명 중에 한 사람에 등재되는 그런 은혜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입법관계 특별 보좌관으로 한일 중에서 최고 공익자이면서 백악관의 최연소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013년에는 미국의 유명 정치 칼럼니스트들이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무대 뒤의 인물 50명에 선정되기도 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너무너무 가난했고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고 기도하며 나가고 주님 안에서 도전했을 때에 놀랍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 행하셔요?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황수환 박사님이나 아니면 강영우 박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역사 속에 찾아오시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그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지금도 그 하나님 우리와 놀라운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한 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나라로 사용하셨잖아요. 하지만 너무도 악독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고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파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시켜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었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의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구속하신 주님의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기만 하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지고 또 1년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육신도 이 세상도 사단의 지배라 있고 그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여전히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생활에 문제도 만납니다. 환난도 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항상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안 되겠죠? 생활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도 많더라, 우리 인생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도 많더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생활 속에 수많은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도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늦은 비를 구하고 이른 비를 구하는 21일간의 기적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해결받고 우리가 경제 문제나 자녀 문제, 가족의 영혼 구원의 문제, 각종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구원되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첫 주일인데 어떤 소망,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새해 첫 주일에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까? 어제 우리 송구영식 예배드리며 서원 기도도 좀 적으라 말씀했는데 어떤 서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새해부터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려지고 풀려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4장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한 해를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말씀으로 흙으로 창조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빛과 어둠이 창조되게 되고 말씀 한마디로 궁창과 물에서 땅이 솟아오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셔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속에 사람이 부족함 없이 살도록 저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들어 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다. 자기 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등감도 벗어버리십시오.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내 아버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제가 자주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1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혼돈된 곳에 그분이 오시면 질서가 잡혀요. 공한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면 찬란한 빛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곳에, 결핍된 곳에 풍성한 주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인생 속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마다 해결되고 풀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공허합니까?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까? 앞일을 알지 못합니까? 불확실 속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받으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으로 때로는 비둘기 같은 영으로 여러분에게 초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무에서 유를 지금도 창조하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하며 누리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는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속의 하나님은 지금 어떤 때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할 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를 이사야 선지자가 회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할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민족들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그리고 차라리 거기에서 죽었음이 더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그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 깊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기도할 때 밤새도록 동풍 불게 하셨고, 그 거대한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로 마른 땅 지름길로 가게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홍해와도 같이 우리 힘으로 가르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나 가족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사업의 문제도 맡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바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은 물론이고 더 놀랍도록 지름길로 가게 만드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줄로 확실히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시온의 대로 지금으로 본다면 고속도로가 뚫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 연속이었습니까?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께 날마다 기도를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 낙심하지 말고, 아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처럼 끊임없이 돌아가자, 여기서 죽겠노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모세처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고 선포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권세 능력 이용하여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자리, 믿음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 항상 있을 때에 바다 가운데 큰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며 지름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광야나 사막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거의 경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물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물만 아니라 없는 게 너무도 많아요. 나쁜 것은 너무도 많고 없는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내리쬐는데 정말 모래는 반짝반짝 빛나고 열기가 타고 오르는데, 그런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사막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 광야길에, 사막길에 한낮의 기온이 길바닥 온도가 58도까지 올라간대요. 58도까지. 그런데 습도가 없어서 그늘은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그쪽 지역은. 그리고 밤에는 또 그렇게 더운가요? 아니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도 가끔씩 가다 있거든요. 뜨거운 태양도 문제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물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광야를 지나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길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셔요?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하루 지나서 모래바람 불어오면 길이 없어지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 시온으로 오는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과도 같은 그 인생들의 뭐를 만드셔요? 강을 만드시겠다. 물이 없어 사막인데 물 없는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그것은 더 이상 사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막과도 같은 인생 속에 물을 주시는데 작은 샘물 오아시스 하나 주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차고 넘치는 그런 큰 강을 만들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 인생 속에 부족해서 결핍으로 생기는 모든 사막과도 같은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새 일을 행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인생 속에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 가난한 것,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 광야처럼 사막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그 인생길에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광야와도 같은 인생, 사막과도 같은 작년이었지만 이제 올해는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물을 흘러넘치는 사막이 완전히 변하여 옥토가 되고 물된 동산이 되게 만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수환 박사님과 강영우 박사님, 이런 분들에게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만나셨지요? 만나셨다면 멀찌감치 따라가지 마시고 그분과 바짝 붙어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항상 붙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붙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붙었다는 뜻이에요. 악교풀로 붙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갔던 사람, 갈렙과도 같은 인생, 오늘 말씀에 모세와도 같은 인생, 앞에서 말씀했던 황수환 박사님이나 강영우 박사님 같은 그런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위드 예수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1년 내내 동행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좀 말씀드려 드릴까요? 여러분 주보에 나눠드린, 어제도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눴는데요, 이걸 꼭 여러분 개인적으로 작성 좀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나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돌아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헌신서,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여러분 여기에 표시하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동안에 이 신앙의 수레바퀴,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위해서 내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서원 기도까지 적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 눈에 띄게 표시난 복을 주셔서 정말 간증하는 축복의 한 해를 살게 만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항상 위드 예수,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아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